은혜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것이 소원이지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유산으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항상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그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평생행 기도 아닙니까? 항상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 몽중에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은혜가 유산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 이렇게 은혜는 천대의 유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의 유산을 천대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했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예? 아니, 은혜를 입었다는 게 어떤 현상이냐고. 그 결과적인 것 말고 은혜가 임한 것이 그냥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까? 그 원문을 살펴봐야 돼.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아 발견했더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but Noah found favor.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했다.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면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알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와야지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다 창조 물품이다 말이죠.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물론 그때 노아 때 어떤 문서로, 창세기가 문서로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구전으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다는 진리단 말이죠. 노아가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전제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과 귀와 입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소통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노아는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의 눈을 찾았고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돌려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데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노아도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분임을 알았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 간에 은혜가 있어요. 종이 주인에게 은혜를 구하더라, 이런 것이 있고, 또 심지어는 야곱이 요셉에게 은혜를 구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그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발견될 때, 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신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기 이전의 사람이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분이시구나. 우리가 사람들한테 은혜를 구할 때 눈빛을 안 봅니까? 눈빛을 본단 말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호의의 베풀음을 받기를 원하면, 무엇을 얻기를 원할 때 그의 눈빛을 보지 않겠어요? 줄까 안 줄까? 혹시 혼내지는 않을까? 핍박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호의를 늘상 베푸시는 것이다. 왜? 창조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하셨더라. 또 사람을 지으시고 대단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심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눈에서, 여러분 성경을 딱 열어보세요. 딱 보면은 이게 다 성경의 눈이다 말이에요. 눈. 하나님의 말씀의 눈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눈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슨 무속 미신처럼, 무속인들처럼 그냥 뚝딱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는 이런 것으로 착각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의 눈에서 은혜를 기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인은 심판해야 공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죄인은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 그러나 심판받을 죄인이라도 그 즉시 회개하면 바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국에 나가면, 특히 미국에 가면 자주 쓰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쓰잖아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인 은혜가 당신에게 임합니다는 약자입니다. 그게 원어가 이거다 말이지. I will, 나는 원한다. I will surely make, 당신에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원한다. You prosper, 이걸 은혜라고 표현도 해요. 번성한다는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I will surely make you prosper, 당신에게 은혜가 만들어져서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당신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God be gracious to you.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온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우리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아하, 이때까지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양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이걸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은혜의 출발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은 회개, 내 영혼의 회개, 중보 회개,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씻지 아니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거니와 씻지 않고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막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회개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욤 키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속죄일 이런 말이죠. 가장 최대 명절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은 이스라엘이 이 성스러운 속죄일, 그것도 욤 키프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통곡의 벽에서 성스러운 회개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앞에 통곡의 벽에서 대회개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실제로 지금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의 유산들을 자손에게 물려주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은혜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그럼 무엇이 잘못됐느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개 없이 들어간대요. 회개 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돼, 사망.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죄를 더 깨닫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세상은 복수와 정오의 법으로 일하며 하나님은 은혜의 법으로 일하십니다. 그 칼 막스의 이론을 정오의 과학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 칼 막스의 정오의 과학으로 20세기에 인류 2억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정오를 통해서 세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 인류 70억을 살렸지 않습니까? 세상은 욕망이 동력이지만 하나님의 동력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목마름은 죄의 회개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더 깨달아 드러난 죄를 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 회개의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바로 은혜의 실체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회개를 하지만 합당한 열매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은 그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군인들에게는 너희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백성을 다스릴 때 속여서 돈을 많이 갈취하지 말라.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그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이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옷과 음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회개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그냥 뭐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약간 숙이면은 겸손해집니까? 이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더 큰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가 멸시를 당하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멸시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더라면 피 흘리지 않았을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달리셨기 때문에 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멸시를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하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